구약성경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품질 좋은 포도주가 단연 프랑스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의 비법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또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꼭 하는 일이 있는데, 새로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척박한 땅에 심는답니다. 토질이 좋지 않은 그 땅에 심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토양에다가 심으면 금방 자라고 포도 열매도 잘 맺히고 굵기도 크고 그래서 좋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랬더니 이게 비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척박한 땅에 심으니까 이 나무가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깊이. 그렇게 해서 내리다 보니까 밑에 깊은 속에서 있는 물을 끌어당기고 양분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양질의 가치가 있는 포도주가 여기서 나온다. 비법은 굉장히 단순한 데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하고 뭔가 안정된 삶을 좋아하고 이럽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힘겹고 어려워서 내가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 탈출하려고 몸부림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삶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원망스럽고 불만이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을 보면 단 한 절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신비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이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 나무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녔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항상 갖고 있는 의문점은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인간의 불행이 선악과 나무 때문에 왔다. 그러니 선악과를 남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것이 없었으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것이 없었으면 죄와 저주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지요? 이것은 선악과 나무가 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에 집중되어 있고 나무에 관심을 갖습니다. 정말 여기서 선악과 나무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주는 것이 본질이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것은 건드리면 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담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선악과 나무가 있기 전에 먼저 앞서 있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냥 의문점은 갖고 있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데 이런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는 것이 생명나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나무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나무 열매만 따먹으면 아주 영생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가 뭔지, 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주었는지 그 말하신 그분을 봐야 됩니다. 왜 당시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약속했을까요? 나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떤 나무에다가 이걸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을 나무를 통해서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가장 최초의 언약, 약속이 여기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나무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교회 나오면서 처음 성경을 봐요. 또 설교를 들어요. 또 말씀을 풀이해 주는 걸 듣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수백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얘기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 시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현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못 믿고 다른 것도 못 믿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었더니 큰 코 다치는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안 믿어야지, 안 믿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고 애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경찰에 신고해라. 요즘은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119 누른다든지 아니면 112 신고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를 만나도 반가워도 반갑다고 표현도 못하고 너 어디 사니 벌써 이 물으면 벌써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냐면 진짜 이 아이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바로 출동해갖고 어른을 잡아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삼촌인기라. 이 삼촌이 시골에서 와가지고 반갑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야 너 이름 뭐니, 너 아버지 어디 계시니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래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까? 이게 믿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건망증이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갖고 이제 이 경비실을 지나다가 이상하네 이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왔더니 또 한참 경비실을 지나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자꾸 반복하기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왜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랬더니 대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갔다 오고, 그래 가다가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한 번 더 갔다 보고 가스불 껐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까 다림질을 했는데 다림질을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 자신도 못 믿는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어떤 건망증이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하고 암울한 현실입니다. 사회도 믿지 못해요. 어떤 분이 감기가 지독하게 들어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샀어요. 또 약을 또 처방을 어떻게 받아왔겠는지. 그래갖고 쭉 보더니 처방 보더니 이걸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갖고 뭐 드셨길래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상해졌습니까? 감기약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셨길래요? 그 처방 전에 3배를 먹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약을 드시냐고요? 아니 이걸 보면 좀 믿지 못해서 좀 마음이 찜찜해서 더 먹었다고. 그리고 몸이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일이,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심리적 반응이 불안함이에요. 불안은 알 수 없는 고민, 이렇게 누가 써놨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고민.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어도 저 사람이 또 누놈이다 그럼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걸 뭐 훔쳐가려고 한다 그럼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안. 그런데 이 불안의 근본은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도 못 믿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건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는 기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삶이요? 영적인 삶입니다. 인간은 2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삶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삶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삶만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겼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몸이 육체니까 이때부터는 육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육적인 몸을 가졌지만 영적인 삶을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언제 무너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죽은 채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뭘 살렸어요? 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오늘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자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내 영혼도 자라갑니다. 영혼이 자라면 성장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이게 영혼이 자라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병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병들면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체의 현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영적인 삶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 보면 이상한 영성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현실은 어렵고 내가 개척하고 공부하고 힘드니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믿습니다가 뭐 부도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2가지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가 육체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 속에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생명. 그런데 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고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가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착각.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담을 봅시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거든요. 그래서 동물들 이름 다 짓지요, 뭐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처럼,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비상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뭘 착각했어요? 내 존재가 누구인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앙이 어린 사람은 아담이 그 마귀의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아담이 자기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다. 자신은 왕이 아니고 자신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만약 그 고백이 분명했다면 선악과 먹어요, 안 먹어요?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고 줄 때 뭐라 할까요? 손사래를 치면서 화들짝 놀랬겠지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건드리냐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는 거 보면 이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다 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주인이 누군지 무시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게 나 중심이야. 말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어떤 일이 생기면 결정할 때나 움직일 때 보면 과연 저 속에 하나님이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 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착각하니까 그래.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착각하니까 뭐가 생겨요? 내가 교회 오면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들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예배당에 오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야 자꾸만. 이런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여기 와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현상이 나중에 회개도 안 해. 회개 왜 하냐고. 괴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되어버려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제일 불행한 게 이거예요. 제일 불쌍해요. 정말 본질을 되찾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본질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예배당에만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쉬운 삶을 살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고비고비 힘든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답답했는데 내가 그 본질을 놓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 이전하고 다르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사는 게 편해요. 사는 게 가치 있고 보람되고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늘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고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고 늘 힘들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잃어버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모양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늘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죽으신과 부활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하늘로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가치와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끼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열리고 내가 사는 게 참 좋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변화가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본질을 놓지 않고 예수님과 붙들고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이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냐는 말입니다.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정말 힘겹게 살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익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었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지요.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몸이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어요. 진짜 있는 일인지 내가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가슴에 심각한 통증이 있어서 숨은 쉬고 정신은 말짱하니까 아픔만 있고, 그래서 의사가 이래봤더니 빨리 중환자실로 옮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왜 이제 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뭘 이제 왔냐고. 지금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신 죽을 병이 있는데 왜 이제 왔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의사가 한참 말을 안 하더니 죄송합니다만 오늘을 못 넘기십니다. 오늘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왜 오늘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 의사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내가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그분이 거기서 아이고 땅을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려달라고 의사 붙들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무릎을 딱 꿇고 잠시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아직 살아갈 날도 많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세상에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뭐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거 놀라는 거죠. 불신자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진심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나 궁금해 들어봤더니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아직 예수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야,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야,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안 당해야 되지만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제대로 섬기려고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얘기합시다. 자,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연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자기 잘난 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뭘 원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무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